요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8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열왕기 상하를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성경을 읽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미 나누어드린 성경 읽기 안내서에 따라서 함께 읽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아콜라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새벽마다 성전을 보기 좋게 채운 성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기쁘거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소리가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과 같고 하늘로 올려지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계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내기 때문이지요. 이번 사순절에 함께 읽는 성경 말씀 내용도 참 재미있습니다. TV를 통하여 보는 어느 역사극보다도 재미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800년의 역사, 즉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전체를 꿰뚫어 본다고 하는 성취감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읽었는데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펼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해서 다윗 왕조, 그냥 왕조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시작하시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의 줄기에서 그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이루시는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조용히 그러나 섬세하게 펼쳐나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사기서는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필요하다, 또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사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언급은 다윗 왕조의 출현은 시대적인 요구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지요. 룻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룻기서는 다윗을 통한 다윗 왕조가 이제 몇 대만 더 가면은 곧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지요. 그래서 룻기서는 다음과 같이 끝나지 않습니까? 쭉 족보를 열거한 다음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이제 오벳을 낳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명이 점점 밝아져서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로 룻기가 끝나죠. 사무엘상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그 사무엘의 출현과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다윗은 결국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연결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그를 왕위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꼭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의 시대를 여실 때에 맨 처음에 사울을 택하신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러나 사울을 물리치시고 그 첫 번째 왕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꼭 드는 사람이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인데 다윗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다윗이 태어나기 전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신 그러한 귀한 다윗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이 다윗에게 생긴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그런 통과해야 되는 그런 역경의 터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터널을 지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에 성경을 같이 쭉 읽어보면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다윗이 역경의 터널을 건너면서 겪었던 일들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하다 보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은 그냥 제목만 성경 말씀들은 웬만한 건 빼고 제목들만 한번 적어봤어요. 그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사울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장인어른의 그런 죽일까봐 늘 피해 다녀야 했어요. 그것은 한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이 던지는 창에 맞아서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자기 앞에서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창과 함께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세 번째로 사위가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고 싶어서 사위 삼은 게 아닌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위가 되는 가정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의 양피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내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였는데, 성경에도 아주 괄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랬느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일 수가 없다고 알고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번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실제로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우리 함께 읽었었잖아요.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내용 보면은요, 부하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자객이요.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딸,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구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서 쫓겨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조의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탄생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려면은 왕궁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쫓겨납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해줘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요나단이 자기 친구 다윗을 어떻게더라도 붙들어주고 왕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떠나 보내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가게.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서 길을 떠났고 여행 간 거 아니에요. 궁중에서 쫓겨난 거예요. 요나단은 다시 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섯 번째로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미친 척을 하느라고 아무데나 글자를 쓰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미쳤으면은 그럴지 모르는데 미치지도 않았는데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읽어보면은 자기 부모는 한때는 원수의 땅이었던 그 모압의 부모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우리가 저렇게 망명 가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또 망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아기스 왕으로 망명하는데,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장군들이 다윗이 망명해 온 것을 의심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 서바이브 하느라고, 생존을 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사울의 집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찾아서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겨우 유다 지파에서 그를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울 집안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넘어가면서 그 통일왕국의 되기까지 또 어려운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3번이나 기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와,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야. 남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든데 3번씩이나 기름 부음 받았어. 여러분 축복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3번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가를 반증해 주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외부에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큰아들 암몬은 딸 다말을 욕보이는 수치를 당합니다. 아들이 딸을 겁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다말의 동생 압살롬이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암몬을 죽입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아픔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겪었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사랑했는데, 굉장히 믿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피난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피난길에 나섰어요. 그리고 궁에 남겨두었던 자기의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욕을 당합니다. 정말 말하기도 창피한 일을 당합니다. 피난길에 옛날 일인데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아주 심한 말로 저주를 하고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요새 얘기하면 막 계란 던지고 막 그러는 거지요. 네가 사울 왕가를 에서 왕위를 뺐더니 너는 이제 아주 그냥 네 아들한테 당하는구나. 아유 고소하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까? 반란은 평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을 보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아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택하시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는 것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정도였다. 와! 그러면 다윗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금방석에 그냥 막 오기야 금이야 해가지고 하나도 프라블럼 없이 싹 해서 왕위에 오르셔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야기의 전개는 의외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이 그러한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은커녕 고난과 재난을 주실 때가 있는가? 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정말로 선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정말 공정하신, 페어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보고 겪을 때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믿음을 버린 사람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의 얘기도 하면은 참 깁니다만 아주 짧게 하자면은요, 욥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참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도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맨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게 길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나 욥이 결국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욥이 언제 깨닫냐면은 마지막 42장에 가서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내가 많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만 보면서 전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바가 제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Beyond our understanding. 그러므로 이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요, 티끌과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렵니다.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좌절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넋놓고 있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오히려 더욱더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서 신뢰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에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초조해하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도 말아야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In His time, in His way.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닥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는데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지요. 이민생활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1조 생활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였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우리 지동교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부쩍 당했어요. 그럴 수 있지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욥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다윗과 욥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고난 중에서도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시작,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그냥 바울이 나열한 게 아니에요. 다 겪은 것들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시작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그동안 읽었던 거 쭉 다시 한번 봤어요. 혹시라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구절이 있는가? 제 성경에는 없던데 여러분 성경에는 있던가요? 네,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결국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왕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시련의 터널을 지난 뒤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고백은 아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시 바꾸어 얘기해서 다윗이 그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결국에 가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